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험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권능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두려움을 주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눈물을 아버지 보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주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고 찾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43장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43장 오늘 26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이 좀 길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우리가 어저께 42장을 통해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 가운데 형들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요셉 앞에 서게 되었죠. 3일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아마 그들은 자기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흘이라는 시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돌이키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다시 감옥에 나와서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음식과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가는 가운데 오늘 43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오늘 전반부에 보면 서두는 1절과 2절을 말씀 한번 보십시오.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다시 또 기근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또 애굽에서 사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므로 다시 양식을 가져오기 위하여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보낼 때 엄하게 말했던 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죠. 특히 야곱의 형제인 베냐민을 아우 막내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은 못 갑니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우가 살아있고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였죠. 그래서 시므온을 대신 볼모로 잡아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동생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라고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하고 결국 정말 야곱이 허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락을 받아냅니다. 야곱은 가나안의 아름다운 소산과 두 배의 돈과 함께 이제 이 총리,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두 번째 보내면서 그는 자기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죠.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어떻게 보면 베냐민을 마지막 자기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4절을 보니까 야곱은 마지막 자기의 인간적인 사랑인 베냐민을 오늘 내려놓고 있지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마침내 다시 애굽으로 가서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요셉을 만나게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경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인 줄 알았어요. 절망인 줄 알았어요. 이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인내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마침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거저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러나 세상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꿈을 가진 나그네들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바라는 것, 믿는 것들이 하나님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오늘 요셉을 다시 형들이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전에 보니까 42장 8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형들에게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 잘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잘 있는지를 물으면서도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그들 앞에 서 있지만 요셉은 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형들은 지금 이 국무총리가 요셉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은 20냥에 팔아버렸던 형들,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 살려달라 울부짖을 때 외면했던 그 형들인 걸 요셉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으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가족의 화합을 위하여서 그의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형들은 모르고 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 앞에서 애굽의 총리로 앉아있는 이 사람이
13년 전 자신들이 버렸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슬픔과 고통과 민망함 때문에 그는 울 수밖에 없었고, 알지 못하는 형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아는 자는 울고 있고 모르는 형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제 총리의 집으로 마치 끌려가듯이 가고 있습니다. 왜 형들이 갑자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즉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에는 아직까지 이전에 지었던 죄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돈이 자루에 들어 있었던 일, 아마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건 요셉이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이 마치 훔쳤다는 자책감에 누명을 쓸까봐 그 두려움, 시므온이 붙잡혀 있던 일, 막내 베냐민까지 데려오게 된 모든 상황이, 이 퍼즐을 맞춰보니까 이 총리가 자신들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파니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구나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형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 붙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오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서 우리는 마치 두렵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매 순간순간이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득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두려워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를 통해서 염려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고개를 숙며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편 오늘 본문은 묘한 반전처럼 느껴집니다. 13년 전에는 형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요셉을 팔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어떻게 보면은 꿈쟁이라고 하면서 은 20전에 팔았던 갑의 위치에 있었다면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던 요셉은 형들 앞에서 무력한 존재, 아무 힘도 없었던 존재, 나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린 후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알고 있고 형들은 모르는 위치에서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상황, 요셉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강한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한 자리에도 머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웃는 사람이 내일 울 수도 있고 오늘 무릎 꿇는 사람이 내일 누군가를 품어야 하는 자리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나가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 같고 내 삶이 뭔가 평안하고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약할 때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약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해지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결국 마지막에 자기에는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자리 위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알지 못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과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연약함으로 빠져있는 좌절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을 분명히 듣고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기분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 기분은 기도에도 떠나가지 않아요. 기분은 여러분 발로 차버려야 됩니다. 기분은 내가 보혈의 피로 끝까지 싸워서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 기분 따라 오늘 믿음의 삶을 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분에 좌절되지 말고 감정에 쌓여있지 말고 기도하고 오늘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떨던 저희를 오늘 요셉이 이 형들을 자기의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식탁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기분보다 내 계산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요셉의 눈물보다 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 안에서 오늘도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